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 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혹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 앞선 부분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정결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집에 생긴 나병 색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병 색점이다. 쉽게 생각한다면은 악성 곰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악성 곰팡이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나타나고 48절에서 53절 말씀은 정결에 관한 그런 규정들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 규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제 지켜야 할 것인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 규정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벽돌과 돌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병 색점이 보이면 주인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36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나병색점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살펴본 이후에 그때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36절에도 보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속에 집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은 채 제사장이 가서 판단했을 때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집에 있는 것들 또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살펴본 이후에 푸르거나 또 붉은 무늬의 곰팡이가 쓰려서 또 벽이 좀먹은 것처럼 우묵하게 그렇게 보인다면 그 집을 7일간 폐쇄하다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 폐쇄한 이후에 다시 가 보았을 때 그때도 곰팡이가 번져 있다면은 번진 부분에 돌을 빼내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 빈 곳은 다른 돌로 채우고 또 흙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진 부분들을 제거한다. 이것은 실제로 이 곰팡이가 번진 부분들 옆으로 또다시 계속적으로 번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날 이후에 곰팡이가 또다시 번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악성 곰팡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악성 나병이다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집을 헐게 되어지고 또 모든 제목들 성읍 밖에 부정한 곳에 가서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한 중에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옷을 빨아야 되고 또 집은 새 돌과 새 흙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들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곰팡이가 계속 피어져 있을 때 그 집을 폐쇄한다. 사실상 집이라는 것은 중요한 재산적인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폐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 악성 곰팡이가 집에 피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쇄하라 명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48절 말씀부터 보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 행해야 될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이제 정하다고 판정한 이후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새 2마리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집에 그 악성 곰팡이가 생겨나고 또 그것을 진단하며 또 조치하며 또 정결한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조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그들 백성들에게 여러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극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갈 올바른 지침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색점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색점이 있는 돌을 빼어서 버리게 되고 다른 돌을 가져와서 채우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죄라는 것도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한번 거짓을 고하게 되면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거짓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연결고리들을 자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빼내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죄악된 부분들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 계속하여 다른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끊을 때, 그 죄를 빼낼 때,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야 더 큰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지만은 또 레위기 14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단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진단에 대하여서 조치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후에 정하다 판단이 들면 제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진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코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될 텐데,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병 같은 거 뚝딱 고쳐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정결하다 말씀해 주실 것이면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격리 기간도 필요했고 지도자인 제사장이 가서 살펴봄도 필요했고 또 주변의 공동체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점들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생을 위하여서 여러 과학적인 그런 조치들도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과 조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와 같은 예배, 오늘날의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생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해야 될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학업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최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어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의학적인 도움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의사의 진단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바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의사의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과 더불어서 공동체가 함께 반드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진단과 조치와 제사, 이것이 늘 함께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는 우리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의사의 손길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새벽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그런 섭리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은혜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라는 것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더 큰 범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연결고리들을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죄에 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회개하며 그 죄를 자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또 진단과 조치를 통하여서 제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진단하며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들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한 주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